우리 오늘 새벽에 나눌 말씀은 민수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장 구약 성경 196면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1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네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 총계가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우리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각 지파별로 조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단 지파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후 우리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이 되던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20세 이상의 우리 남자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건강한 남자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는 광야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모든 진군 전열들을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수를 세어보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을 우리 견고히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막을 다 세운 후에 1월 14일 날 우리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며칠 보름 뒤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다의 지파 수에는 우리 74,600명이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어딜까요? 바로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은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62,7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의 남자, 그 가운데 20세 이상 되어진 남자의 수를 전부 다 세니 전투 병력 수가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400년 전에 우리 애굽 이곳에 우리 야곱을 비롯한 가족들 몇 명이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70명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장대한 광경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님들, 주 앞에 기도하여 소원을 구할 때 주께서 주신 약속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어느 한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창대한 역사와 능력, 그것을 이루시는, 또 그것에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12지파를 우리 3지파씩 한 조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지파 중에 한 지파를 우두머리로 세워서 우리 4부대를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지파들이 12지파들은 3지파씩 묶어서 4덩어리가 되어졌고요. 이렇게 광야로 우리 광야에서 밤 혹은 또 머물 때 진을 칠 때에는 가운데 성막을 두었고 성막
동서남북 사면에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잠을 청하고 천막을 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군하게 되어지면 12지파가 제1진영으로는 제일 앞에 선두에 유다지파가 섰습니다. 유다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가 함께 서서 제1진영이 되어서 전진을 하고요. 두 번째 지파로는 루벤 지파가 우두머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루벤 지파와 더불어서 세 지파가 함께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진영과 2진영 사이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과 더불어 이제 우리 레위 지파가 그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요. 에브라임 지파와 세 지파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일 후미, 제일 뒤에는 단 지파가 네 번째 진영의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세 지파와 더불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진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제일 앞에 선 유다 지파 앞에는 우리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다 지파를 비롯한 1진영, 그리고 이제 우리 루벤 지파를 비롯한 두 번째 진영, 그리고 가운데 성막, 그리고 그 세 번째 진영으로 에브라임 지파, 네 번째 진영으로 단 지파가 서서 행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한 가지 상징을 줍니다. 어디로 갈 때, 무엇을 할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에 계셔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성막을 비롯한 여러 제사장들이 함께 그 중심에 그 기틀을 잡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월삭 새벽 예배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이 앞서서 하시는, 말씀을 앞세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중앙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는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 행진 중에 제일 앞에 선 지파는 유다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후미, 제일 마지막에 선 지파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단 지파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험과 여러 일들 앞에서 길을 열어갑니다. 그 제일 선두에 누가 섰다고요? 유다 지파가 섰습니다. 선두에 서서 이 개척의 길을 열어가는 유다 지파의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혹은 제일 말미에 서서 뒤치다거리하는 이 단지파의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말씀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들을 이끄는 훈련, 비전을 제시하는 법, 또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참 많이 훈련을 하고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삼성 우리 이건희 회장은 뛰어난 천재 한 명이 1000명,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리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을 하고요,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팔로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잘 이끄는 리더가 있다면 뒤에서 함께 동역하며 힘을 모으며 함께 잘 따라주는 팔로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잘 따른다고 하니 수동적인 듯하고, 또 어찌 보면 리더에 비해서 우리 비교적 열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진정한 팔로워, 참 좋은 팔로워들은 리더의 의견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 리더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들의 말에 의견을 존중해주고, 낮은 곳에선 섬김의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팔로워들은 리더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이웃을 살핍니다. 또 진보를 향해서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의 손가락 끝이 가르치는 곳을 면밀히 살피고 주변을 아름답게 돌보고 있는 절반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열려있고 가슴이 따스한 감성의 소유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팔로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수없이 등장하였던 단지파는 이스라엘 광야 행군 그 제일 뒤에 선 지파였었습니다. 하지만 단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 뒤에 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전략상 후미는 제일 뒤에는 어쩌면 최전방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낙오자가 생기면 이와 같은 행렬 속에 이 낙오자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행군을 하면서 떨어뜨렸던 물건들이 있다면 그 많은 물건들을 주워서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제일 뒤에서 다 받쳐주고 수반해 주었습니다. 앞에서 불과 같은 열정의 리더들, 불과 같은 열정의 사람들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 그 비전을 가슴에 품는 일들을 가지고 앞에서 이끌었다면, 제일 뒤에서는 부드러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그 가운데 기가 죽어 있거나 혹은 시험이 들어 있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잘 다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을 어깨에 걸머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모든 행렬을 완비하도록 뒤에서 함께 격려하며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던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리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후미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때로 후미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전방 제일 앞에 이끄는 사람만 위험하고 적군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수는 또 적군은 위험은 어느 곳에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우리 25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말렉 족속에 대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아말렉 족속은 제일 뒤를 공격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행군을 하던 중 때로는 힘이 빠집니다. 먹을 물이 없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약자들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친 행렬 제일 뒤의 끝을 나타나서 공격하여서 대열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혼돈을 주었던 한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는 위험에 빠뜨렸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위험한 이 후미를 가장 용감했던, 그 가운데 우리 장정의 수로 두 번째였던 이 단지파가 제일 뒤 그 행렬의 끝을 맡았습니다. 38년 동안 제일 후미에서 그 많은 위험들을 감당하며 제일 끝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신 비전들을 완성해 가도록 제일 마지막에 섰던 지파가 단지파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 리더가 앞에서 읽고 있다면 유다지파가 그 일들 개척해 나가는 일에 큰 눈을 뜨고 우리 앞으로 우리 전진하고 있다면 제일 뒤에서는 그 유다지파와 긴밀한 연락을 하고 함께 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독이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일, 그 아름다운 일, 그 위대한 일을 단지파가 함께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모든 진군의 절반의 책임을 이 단지파가 함께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한 10,0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드리고 난 우리 가신 뒷자리에는 많은 물건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늘 찾으러 다닐까? 저는 늘 요즘 들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나는 왜 늘 찾으러 다닐까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찾으러 다니고, 제가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찾으려고 이 예배당을 몇 번을 뛰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부부지간에도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으십니다. 때로는 우리 한 분은 늘 항상 뭘 흘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늘 항상 채근하고 재촉해주고 때로는 챙겨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함께 여러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떠나게 되면 차를 이제 몇 대 나누어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제일 선두에 선 차량이 있습니다. 어떤 차가 제일 앞에 섭니까? 우리 길을 잘 아는 사람, 또 먼저 그 목적지에 대해 상세히 조사한 사람, 또 길을 운전에 대해 능숙한 사람이 제일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운전이 서툴거나 혹은 또
우리 여러 길들에 대해서 낯설고 힘들어하는 환경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정의 차량은 어디에 서게 될까요?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차가 서게 됩니까? 운전에 대해서 아주 능숙한 베스 드라이버가 뒤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선두차와 서로 교신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중간에 어디서 쉬어야 할지, 지금 우리 오고 있는 차량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살피면서 함께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일 뒤에 있는 사람, 제일 뒤에 있는 차량, 제일 뒤에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수반해 주는 사람들은 많은 책임감, 아주 탁월한 센스, 탁월한 여러 일들을 아름답게 우리 보좌해 주는 사람들이 제일 뒤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동방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들이, 어떤 한 그룹이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막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행을 하던 중 많은 여행자 중에 네오라고 하는 아주 볼품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허름한 차림의 이 사람은 남들이 대하기에도 종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피곤하면 사람들에게 먹을 물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 잘 시간이 되어지면 사람들의 이불 자리를 펴주기도 하고 텐트를 쳐주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갖고 있던 여러 가지들로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돌봐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상전들, 때로는 높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면 그 발을 우리 늦은 밤까지 다 씻겨주며 또 어깨에 주물러주는 중 뒤처리를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날 이 레오에게 중요한 일,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레오가 떠나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그냥 허드렛 일 하는 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일이 생겨 떠났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행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 많은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서로 싸우는 일도 생겼습니다. 때로는 먹을 물 때문에, 때로는 텐트 어디에 칠지에 대해서, 때로는 음식물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싸움들이 생겨지면서 여기저기에 이 여행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행복하게 시작되었던 여기 이 여행이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레오였었습니다. 뒤처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치다거리하는 허들의 종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이렇게 후미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때로 우리 여정중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친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 업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마차에 싣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해주며 그 모든 행렬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수없이 많은 사역의 현장들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우리 차세대에서 선교사역국에서 복지사역국에서 여러 사역국에서 수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교구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그 단지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남이 눈치지 못한 것을 마음 깊이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자기의 삶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때로는 시간을 드리며 때로는 남들이 헤아리지 못한 것들을 헤아려 사람들을 추스려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있기에 우리 중앙의 공동체가 오늘도 여전히 비전과 소원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 중앙교회는 지금 귀한 일들 앞에 있습니다. 더욱이 또 우리는 임직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임 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임직이 축복되고 은혜와 환영과 기쁨의 자리이긴 하지만 혹시 그 뒤에 우리 마음 아픈 분 혹은 연약한 분, 때로는 마음과 심령이 고단한 분은 안 계실까요? 그와 같은 분들을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때로는 또 우리 중앙교회가 주신 학교 건립이라고 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비전과 소원
소원 앞에서 함께 이끌고 함께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이끌어가며 함께 우리 갈 뜻들을 모색하고 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혹여 마음이 다하지 못한 사람, 혹여 뒤에서 고민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이와 같은 사람들을 눈에 띄어 보여주는 분들이 계신가요? 앞에서 이끄는 비전과 소원의 꿈들이 보여주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뒤에 챙길 분, 돌볼 분, 이끌어갈 여러 사역들이 보여주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단지파와 같은 주의 부르심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온 성도가 함께 한 비전과 소원 앞에서 서로 다독이며 주신 역사와 능력 일들을 끝내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살피는 그의 귀한 손의 일들을 귀히 감당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의 진에 속한 계성을 입은 군대의 총 개가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파와 더불어 세 지파의 연합은 15만 7,6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그들은 길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깃발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 소망 깃발은 진리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신 예수의 깃발, 비전의 깃발, 소망 깃발, 참된 진리 깃발을 따라 오늘 이와 같이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후대로 진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있는, 말미에 있는, 후미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까지 함께 다독이며 따스한 말들로 때로는 곤비한 심령과 마음을 안아주며 격려해주며 그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며 주 앞에 함께 행군하게 되어질 때 이 38년의 위대한 일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주신 약속과 소원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지휘관되어지신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과 비전을 함께 마음에 품어 함께 마음에 손을 두고 함께 주의 뜻과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군사가 되어지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비전에 함께 나누는 백성이 되어져서 은혜의 한 달, 소망의 한 달, 귀한 일을 잘 이루어 끝내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일들을 잘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에 한번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새벽에 6월 한 달을 소망과 약속의 한 달로 삼아 이 월삭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중앙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찬양과 기도 속에 시작하는 중앙의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신 은혜와 소원으로 채워주시옵고, 특별히 이제 임직의 귀한 일 또 마치며 새로운 소망 앞에 거하는 중앙의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또 이제 주신 은혜 앞에 우리 학교 건립의 귀한 일들 함께 마음을 나누며 달려가고자 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소원과 약속 앞에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은 또한 성찬식으로 은혜 시간을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의 떡과 또 주의 살과 피를 마시고 나누며 그를 통한 은혜와 소망을 나누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